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지요. 신앙생활을 했다는 사람치고 잠언 31장의 말씀을 처음 들어본다고 하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수많은 목사님들이 이 현숙한 여인이란 제목으로 설교를 했고, 또 특별히 본문의 말씀은 여전도의 헌신 예배 설교의 단골 주제로 사용되는 본문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사실 이 10절부터 31절 말씀까지의 이 현숙한 여인에 관한 이 말씀의 대상은 사실은 여인이나 아내가 아니라 남편이나 남성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0절 말씀에 보면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서 얻겠느냐, 누가 이렇게 덕망 있는 여인을 찾아서 아내로 맞이하겠느냐라는 의문문으로 시작을 하고 있는 것이죠. 실상 31장 1절에 보면요, 이 말씀은 르무엘 왕의 모친인 즉 왕대비가 왕에게, 자기 아들에게 통치자로서 갖추어야 할 덕목을 훈계한 잠언이었으며, 그 왕에게 합당한 아내의 덕목에 관한 교훈의 말씀이었습니다. 아들아, 네가 아내를 구할 때 이런 아내를 구해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여기 르무엘 왕에 대해서 많은 신학자들은 잠언의 저자가 솔로몬 왕이기 때문에 솔로몬 자신을 가리킨다고 주장하기도 하며, 또 성경에서 말하는 가장 이상적인 왕의 상징이다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르무엘의 뜻은 하나님을 위하여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러니 솔로몬 왕의 모친인 왕대비가 아들을 위해서 현숙한 아내는 이런 사람이어야 한다라는 말씀을 가르친 것이죠. 물론 이 여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인이요 그리스도인 여성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인이죠. 10절부터 마지막 절까지의 말씀을 여러분이 차근차근 천천히 정말 읽어본다면 이런 여자가 있을까, 이런 아내가 있을까 싶을 정도로 매우 이상적인 아내의 모습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다 읽진 않았지만 10절부터 24절 말씀을 보면요, 이 여자는 부지런히 수고합니다. 열심히 일합니다. 게으르지 않습니다. 가정 내에 산업이 핍절하지 않게, 부족한 것이 없게 열심히 일하는 여인입니다. 13절에 보면 양털과 삼을 구하여 옷을 만든다라고 했습니다. 21절, 22절에 보면 가족들에게 홍색 옷을 입히고 자색 옷을 입힌다. 가족들이, 특히 자녀들에게 형색이 궁핍한 모습을 보이지 않게 한다는 것이죠. 홍색 옷이란 겨울에 입는 따뜻한 옷이고, 자색 옷은 매우 귀하고 고귀한 아름다운 옷을 가리킵니다. 가족의 품위를 지키며 가족의 아름다움을 지켜내는 아름다운 아내입니다. 15절에 보니까 밤이 다 새기 전에 아직 어두울 새벽에 일어나서 집안 사람들을 위해 일하고 밤늦게까지 손뭉치에서 실을 뽑아 일을 합니다. 아마 이 말씀들을 읽으면 우리 여전도 회원들이 좀 많이 회개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말씀드렸다시피 이 말씀은 이상적인 아내입니다. 가장 이상적인 여성의 모습이죠. 20절에 보면 놀랍게도 이 여인은 돈을 그렇게 열심히 수고해서 돈을 벌었는데 그 돈을 자신의 사치와 향락을 위하여 쓰지 않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곤고한 사람, 가난한 사람, 궁핍한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사용했습니다. 정말 놀라운 여자, 놀라운 여인, 놀라운 아내의 모습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현숙한 여인, 이런 덕망 있는 여성의 모습은 도대체 어떻게 생기는 것일까? 이러한 현숙한 여성의 힘은 어디서 나오는 것일까?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10절부터 32절 말씀 가운데 특별히 25절, 26절, 27절 말씀에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로 그리스도인 여성은 능력과 존귀로 옷을 입고 후일을 웃는, 미래를 웃음으로 맞이할 줄 아는 지혜롭고 근면한 여인이다 말입니다. 여러분, 25절부터 27절 말씀을 우리 한 번 더 천천히 읽어볼까요? 능력과 존귀로, 시작. 능력과 존귀로 옷을 삼고 후일을 웃으며 입을 열어 지혜를 베풀며 그의 혀로 인의 법을 말하며
자기의 집안일을 보살피고 게을리 얻은 양식을 먹지 아니하니 아멘. 앞서 솔로몬 왕은 13절부터 22절 말씀에 보니까 이 여인을 통하여 복받은 남편의 모습을 묘사했습니다. 11절에 보면 이 여성의 남편은 이런 아내가 하는 놀라운 일들을 직접 경험하면서 눈으로 보고 이 아내가 하는 모든 일들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믿습니다. 즉 가정에서 벌어지고 있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아내를 전적으로 신뢰한다는 것이죠. 믿고 의지한다는 것입니다. 그에게 맡긴다는 것입니다. 이유는 12절에 보면 이 남편에게 이 아내가 악을 행하지 않고 선을 행하기 때문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모든 면에 있어서 현숙한 여인, 덕망 있는 아내는 자기 남편이 세상에 어디에 있든지 당당하고 멋지고 존경받고 존중받는 남편이 되게 하기 위하여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하는 여인입니다. 오늘날처럼 네 인생은 네 인생이고 내 인생은 내 인생이니까 우리 서로 간섭하지 말고 살자, 그런 삶의 관계가 결코 아닙니다. 23절에 보면 이 여인의 남편이 출연하고 있는데 그 남편은 그 성의 장로로 성문에 앉아 있는다 했고, 사람들이 알아보고 있는, 주변의 이웃들이 알아보고 있는 매우 저명한 인사였습니다. 말하자면 이 남편은 그 지역사회 공동체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처리하는 그 지역의 장로로서의 구약의 장로들에 해당하는 사람입니다. 신약의 교회로 말하자면 교회 안에서 교훈과 치리를 담당하는 목회자요, 치리하는 장로를 가리킵니다. 대표적으로 말이죠. 따라서 자기 남편이 이런 장로의 일을, 이런 목회자의 일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배로 옷을 지어 팔고 허리띠를 만들어 상인들에게 판매하기도 합니다. 사업적으로도 매우 수완이 있어서 경제에 보탬이 되는 아내였습니다. 그런데 더욱 중요하고도 본질적인 것은 이 아내는 25절에 보면 능력과 존귀로 옷을 입고 있다는 것입니다. 26절에 보면 입을 열면 지혜를 베풀며 혀로는 인애, 즉 사랑의 말을 합니다. 이 여인은 능력과 존귀로 옷을 입고 있는데 외모의 모습이 능력과 존귀였을 뿐만 아니라 그 속에서 나오는 그 능력과 존귀의 기초에서 나오는 입술의 말도 사랑의 말이었고 지혜의 말이었다라는 겁니다. 말하자면 이 아내는 경제적으로도 어느 정도의 능력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동시에 인격적으로도 성품적으로도 지혜와 인애가 넘치는 아내였습니다. 그래서 이 아내 때문에 이 장로가 남편으로서의 이 장로의 사물을 은혜롭게 잘 감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아내가 가정에 있어야 남편의 장로직이 빛을 발하는 것입니다. 이런 아내의 헌신이 있기 때문에 공동체가 바르게 돌아가고 교회가 아름답게 서가는 것입니다. 가정이 건강해야 교회가 건강한데 이유는 건강한 가정들이 모인 교회가 건강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교회는 또 가정은 많은 부분에서 아내된 자들의 역할이 대단히 중요하다 아니할 수 없습니다. 늘 자신의 남편에게 용기를 주는 말, 믿음을 북돋아 주는 말, 부정적인 말이 아니라 의심을 사는 말이 아니라 불신앙적인 말이 아니라 신앙하게 하고 감사하게 하고 하나님의 절대하신 주권을 믿게 하는 말들을 하는 여성입니다. 상당 부분 자신에게 맡겨진 가정의 일을, 가사의 일을 능수능란하게 처리함으로 말미암아 자기 남편이 밖에서 사물을 볼 때에 전혀 아무런 걱정을 끼치지 않게 하는 여인이었습니다. 자녀들의 필요를 공급하고 자녀들의 영적인 필요, 자녀들의 육체적인 필요, 자녀들에게 음식을 제공하며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주며 믿음을 전수하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해 주는 여성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저지르는 가장 큰 실수 가운데 하나가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는 많이 기도하는데 정작 자기 자녀들을 위해서는 좀 적게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특별히 우리 어머니 된 여러분, 아내 된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의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하여서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그들에게 늘 긍정적이고 늘 신앙적이며 경건한 말들로 위로하시고 격려하십시오. 믿음이 떨어질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그들의 영혼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간구하십시오. 그것이 남편을 세우고 그것이 아내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며 자녀들을 믿음 안에서 잘 양육하는 가장 강력한 힘 가운데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를 여러분은 잘 아실 것입니다. 마틴 루터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는 칭의교리를 설교하면서 로마 가톨릭 교회로부터 생명의 위협을 받으며 보름스 회의에 부름을 받아서 재판을 받으러 갈 때에 루터의 마음은 많이 떨렸습니다. 많이 불안했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믿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온갖 로마 가톨릭 교회와 인사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낙심했습니다. 절망했습니다. 그런 모습을 본 그의 아내가 이렇게 말합니다. 루터에게, 루터여, 하나님이 돌아가셨습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 말에 루터는 다시 한번 힘을 얻고 종교개혁의 그 엄청난 과업을 완수할 수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남편들이 다 자기들이 잘나서 잘 사는 것 같은데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아내들이 그 남편을 위하여 기도하고 그 남편을 위하여 용기를 북돋아주고 그 남편을 위하여 알게 모르게 기도하기 때문에 그 남편들이 밖에서 여러 가지 사모들을 잘 볼 수 있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이런 아내의 삶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그런 아내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모든 가족에게 칭찬을 듣습니다. 28절에 보니까 그의 자식들은 일어나 감사하며 어머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맛있는 음식을 주셔서 감사하고 기도해 주셔서 감사하고 말은 안 하지만 때로 말할 때도 있지만 마음으로 그러한 감사를 표현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기 어머니가 경건한 어머니,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어머니, 그리고 경건한 아내임을 매일마다 직접 눈으로 보고 경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런 어머니에게 자녀들이 함부로 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런 자녀들은 행동거지 역시 경건한 어머니를 본받아 경건하게 행동합니다. 또한 남편이 그 아내를 칭찬합니다. 28절에 그의 남편은 칭찬하기를 덕행 있는 여자가 많으나 그대는 모든 여자보다 뛰어나다 하느니라. 요즘같이 이런 시대에 이런 말을 하면 팔불출이란 소리를 듣기 쉽겠지만 사실 모든 그리스도인 남편들은 팔불출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런 아내를 두고 있다면 말이죠. 남편의 칭찬이 무엇입니까? 29절에 덕행 있는 여자가 많이 있지만 당신은 그 어떤 여자보다 덕행이 있는 여자입니다 라고 했는데 이 덕행이라는 말이 10절에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왔겠느냐라고 할 때의 현숙한 여인으로 번역된 단어와 동일한 단어입니다. 덕행 있는 여인은 현숙한 여인입니다. 성숙하고 지혜롭고 경건한 여인이라는 말입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들을 수 있는 가장 최고의 칭찬이 이런 칭찬이 아니겠습니까? 고상한 여인, 당신은 능력 있는 여인, 고상한 여인, 품이 있는 여인, 기품이 있는 여인, 용감무쌍한 여인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당신이 최고입니다. 팔불출이죠. 그러나 정말 멋진 팔불출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남편들을 내조하며 그들로부터 당신이 최고입니다 라는 칭찬을 듣고 여러분의 자녀들로부터 어머니 감사합니다, 모든 일에 감사합니다 라는 그런 칭찬을 들으며 더 나아가 하나님으로부터 칭찬 듣는 전도 회원들이 되시기를
그리고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 능력과 존귀를 옷 입는 여인은 어떤 여인일까? 오늘 설교의 대지는 딱 두 개입니다. 외면적 아름다움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영적인 아름다움을 가꾸는 여인입니다. 30절부터 31절 마지막 두 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고운 것도 거짓되고, 시작.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그 손의 열매가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그 행한 일로 말미암아 성문에서 칭찬을 받으리라. 아멘. 저는 말씀을 전하면서 이런 현숙한 아내가 이상적인 아내다, 이상적인 여성이다라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그래서 10절에 보면 누가 이러한 덕행 있는 여자를, 현숙한 여자를 찾아왔겠느냐라고 질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결혼하지 않은 청년들은 바로 결혼할 때 이런 여자를 만나야 하는데, 이런 여자를 만나는 것은 요즘 기적과도 같은 일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자들이 이런 여인 또는 이런 아내가 되는 것도 역시 기적과도 같은 일입니다.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어떻게 이런 아내가 되고 이런 여자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아마 10절부터 쭉 여러분 오늘 집에 돌아가셔서 여전도 회원된 여러분들, 여성 그리스도인 모든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천천히 한번 읽어보시고 내가 얼마나 이런 말씀에 부합되나 한번 여러분의 모습과 대조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아마 여러분은 오늘 기껏 헌신 예배를 드리려고 마음을 준비하고 왔는데 좌절하고 절망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이것이 과연 가능할까? 예, 가능하기도 하고 가능하지 않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일을 여러분들의 능력으로, 여러분의 경험과 지혜로 하려면 불가능합니다. 여러분의 기분과 여러분의 마음대로 이 일을 하려면 이것은 전혀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이 일을 감당할 때 이것은 가능해집니다. 그 비결이 무엇입니까?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죠. 솔로몬 왕은 남편의 입을 빌려서 이렇게 말합니다.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다.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고움이 어디가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의 아름다움은 어디로 사라진 것입니까? 예, 여전히 여러분은 영적으로 아름답고 곱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육체는 날마다 후퇴하고 여러분의 몸은 날마다 노화되고 점점 늙어가고 있습니다. 나이를 먹어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거짓되다, 이것이 헛되다, 이것은 뭘 의미합니까? 이것이 나를 부정하고 있다 이 말이죠. 나를 배신한다 그 말입니다. 한때 고왔던, 한때 아름다웠던 나의 외모가, 나의 아름다움이 나를 배신하고 있다. 이게 육체의 한계예요. 어느 절세 미인이 그 절세 미인됨을 죽을 때까지 유지할 수 있겠습니까?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무익해질 날이 오고 있습니다. 아마 이미 왔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그 고운 것을 유지하려고, 그 아름다운 것을 계속 유지하려고, 그 고운 것, 아름다운 것으로 자신을 치장하려고 모든 것을 여기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 여성은 이 고운 것, 이 아름다운 것의 배신성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여호와를 경외한다라고 한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다 라고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여기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은 거룩한 두려움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간다는 것이고, 그렇게 나아가는 여인은 결과적으로 마지막 날에 살면서도 칭찬을 받겠지만 궁극적으로 마지막 날에 주님으로부터 착하고 잘했다 충성된 종아 라는 칭찬을 들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거룩한 두려움으로 여러분을 경외할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을까? 솔로몬은 전도서 12장 13절에서 모든 사람들에게 이렇게 명령합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whole duty, 본분이다. 전체의 의무이다. 인간 존재의 존재의 의무가 무엇이냐?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말씀을 지키는 것이다. 이것이 살아가는 모든, 숨을 쉬고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의 의무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고 예배한다는 뜻이고, 그 명령을 지킨다는 것은 삶 속에서 매일매일 하나님이 주신 계명의 말씀을 읽으며 그 말씀을 묵상하며 또 생각하며 준행해 나간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 여성의 칭찬받는 덕행입니다. 이것은 헛되지 않고 이것은 거짓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몸은 날마다 후패하고 날마다 노화되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결코 늙지 않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아내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진심을 다하며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는 일에 경외심을 가지고 두려움으로 임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는 우리 전도회 회원 여러분께서 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있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일에 있어서 가정에서 모범을 보이십시오. 교회의 공적인 예배에 참석하여 기도하며 은혜를 사모하십시오. 어떤 일이 있어도 무엇보다도 주의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드리고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법을 가르치십시오.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에 간절한 마음으로 그 마음을 열어주시는 성령님을 의지하며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이 예배를 중요하게 여길 때 자녀들도 역시 그렇게 보고 배울 것입니다. 매사에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인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면 그 현숙한 여인은 그가 손으로 행한 일에 대한 상급을 받을 것이며 성문에서 공적으로 개인적으로 수많은 사람들에게 칭찬을 듣게 될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그리스도인 아내, 그리스도인 여성, 다만 아내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고 믿는 변화받은 그리스도인 여성은 자기 남편이 장로임에도 목사임에도 안수집사임에도 교회의 중요한 직분자들임에도 사회에서 여러 가지 중요한 위치를 점하고 있는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자기 남편의 소망을 두지 않습니다. 자기 남편의 재력에 소망을 두지 않습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돈에 소망을 두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 여성은 다른 사람을 힘으로 삼지도 않고 다른 사람을 소망으로 두지도 않습니다. 그리스도인 여성은 자기 자녀까지도 소망으로 두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 여성은 자신의 외모와 자신의 아름다움을 의지하지도 않습니다. 그리스도인 여성은 여호와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섬기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30절 말씀에 잘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다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모세가 시편 90편 10절에서 한 탄식을 여러분 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인생의 연수가 뭐예요? 우리의 인생의 하루하루가, 우리의 수명이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내용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우리의 외모가, 우리의 아름다움이, 우리의 멋짐이, 우리의 강력함이, 우리 젊음의 힘이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날아가서 거짓되고 헛되게 나를 배신한다는 겁니다. 며칠 전에 저는 영국에 있는 제 스승님과
화상으로 통화를 잠시 한 적이 있습니다. 이분은 제가 20대 중반에 영국에 유학을 했을 때 저를 아들처럼 아껴주면서 돌봐주셨던 그런 스승님인데요. 몇 년 전에 우리 교회에 와서 설교도 하고 가셨습니다. 근데 이분이 최근에 책을 하나 썼는데요. 그 책에 제가 추천사를 썼습니다. 물론 영어로 말이죠. 최초로 처음으로 영국 책에 제가 추천의 글을 썼는데 그 추천사를 저한테 부탁을 해 주시는 그런 기회를 주셨습니다. 영광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근데 요즘 어떻게 지내시냐 했더니 잘 지내고 있는데 하루하루가 다르게 예전처럼 그렇게 열심히 책을 읽고 연구를 하지 못한다 그러시더라고요. 왜 그러시냐 했더니 힘들대요. 연세가 82이십니다. 82세. 그래서 젊었을 때만큼 그렇게 왕성하게 일을 못한다는, 그러면서도 오늘 주일날 말씀을 전하는 기회가 생겨서 말씀을 준비하고 계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교수님, 저도 하루하루가 다릅니다. 이제 50대 중반인데 그게 우리의 인생이에요. 우리 젊은 친구들도 아마 그렇게 얘기할 겁니다. 20대하고 30대가 또 다르다고. 고운 것도 거짓됩니다. 아름다운 것도 헛됩니다. 우리가 사람을 평가할 때 세상 사람들은 고운 것으로, 아름다운 것으로, 신분으로, 지위로, 돈으로, 권력으로 평가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능력과 존귀로 옷을 입고 있느냐로 평가합니다. 그리스도인 여성은 이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그녀는 25절에 능력과 존귀로 옷 입고 후일을 웃는다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된데 어떻게 후일을, 미래를, 다가오는 하루하루를 웃을 수 있다는 말입니까? 해가 지날수록 내 미모가 사라지고 내가 힘들고 아프고 괴로운데 어떻게 웃을 수 있냔 말이에요. 그리스도인 여성만이 웃을 수 있습니다. 그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기 때문이죠. 내 몸은 육신적으로 후패하고 낡아지지만 하나님의 생명이 나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무엇이든지 와라, 나는 상관없다, 나는 미래에 대하여 웃는다. 그게 그리스도인 여성의 힘입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능력이 되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존귀함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의 옷의 능력과 존귀는 절대 주권자이시며 전능하신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믿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녀 앞에 어떤 일이 벌어지든 그녀는 그 일을 웃어넘깁니다. 미래에 다가올 일들에 대해서 의기소침하지 않습니다. 움츠러들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처리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힘을 주실 것입니다 라고 기도합니다. 그리스도인 여성은 아무것도 모른 채 순진하게 그저 무슨 일이 벌어지나 호기심에 가만히 기다리지도 않습니다. 그리스도인 여성은 자기 앞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 잘 알고 있습니다. 자신의 미래가 어떻게 될 줄을 잘 알고 웃는 것입니다.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임을 그녀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녀의 소망은, 그녀의 믿음은 언제 어디서든 그녀를 도우시는 전능하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그녀의 주인으로, 아버지로 모시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 그리스도인 여성들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이 결혼을 했든지 아닌지는 상관이 없습니다. 자녀들을 다 출가시켰는지 지금 남편이 없는지도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은 이 하나님을 아십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에게 마침내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해 주실 그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계십니까? 성도 여러분, 또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는 전도 회원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그리스도인 여인은 능력과 존귀로 옷을 입고 후일을 웃는
여인이다라고 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지금도 웃지만, 어제도 웃었고 오늘도 웃지만 다음 주일도 또 교회 와서 웃을 것이지만 후일을 웃는 그런 믿음의 여장부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신의 외모보다 자신의 아름다움과 고움을 치장하고 유지하는 일에 엄청난 에너지를 쏟는 것보다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내적인 아름다움을 더 가꾸기를 소원하는 여성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잘 돌보고 자선을 베풀매 있어서 동료 그리스도인들에게 교회에 사랑을 베풀매 있어서 인색하지 않는 덕망 있는 아내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어머니들, 그런 여인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남편에게 칭찬 듣고 정말 당신 수고 많습니다. 정말 당신은 귀한 아내입니다. 정말 당신은 교회의 귀한 전도 회원입니다. 그런 칭찬을 듣고 존경을 받는, 자녀들에게 존경을 받는 그런 경건한 아내들, 그런 어머니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일에 교회 안에서 본을 보이는 신앙의 어머니, 믿음의 어머니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올고든 교회에 이런 아내, 이런 어머니, 그리고 이런 덕망 있는 현숙한 여성 그리스도인들이 점점 더 많아져서 기쁨과 즐거움이 풍성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